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성경적 구속 역사의 과정과 목적,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익혀서 내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에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생길 때, 사람들이 붙여줄 때 내가 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책처럼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해서 좀 만들어서 여러분 나누어져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가장 핵심이 무슨 역사?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한 이 인류가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의 징계를 받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너져 끝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다시 구속하셔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로 구속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담에게 알리시고, 이 구속 계획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구속하는 구속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여러분, 이 죄와 허물, 사망과 저주,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이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의 여러분 값으로 사망과 저주가 오고, 그래서 죽음이 오며 동시에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돼 버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데, 이 구속의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인류를 구속하실 때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이 복음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이 구원을 토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구약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구속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성격, 구속의 방법을 설명하는,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의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구속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계속 구속에 오셨는데, 이 구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속을 만거다. 완성. 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속을 위한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예, 행위가 이제는 구속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구속을 위한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범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베푸는 여러분 정부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뭘 지켜야 돼요? 법 지켜야 돼. 법 지켜야 돼.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 안 지키면 왜 혜택을 못 받아?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가지? 그게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분 주권, 그 사람에게 주은 국민권을 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박탈. 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무엇이 주어져요? 그렇죠. 국민으로서 여러분, 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권리. 그렇지, 권리. 예,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는 같이 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책임을 감당해야 권리가 주어지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도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도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요. 이걸 첫머리에 딱 두어서 이걸 알릴 뿐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강조. 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첫머리에 적었냐면,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딱 받아들이면 반드시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선포는 뭘 가져오느냐면 한 가지 질문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왜 창조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유발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여러분 강조하고 가장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이 창조주라는 이것이 사람들이 인식되어지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가져오는 질문이, 그러면 그분이 왜 창조했냐? 왜 창조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다르게. 형상은 구체적으로 닮음으로써 신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몸 신체 구조는 어딘가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그래서 형상은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 구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모양, 데모터는 여기 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닮았다, 이렇게 초대 교부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여러분, 구약을 쭉 살펴보니까 이 구약에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둘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러면 왜 비슷한 단어를 그러면 이렇게 따로 두 개를 연거푸어 썼느냐? 학자들은 이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연거푸어 쓰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다.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통해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같이 썼느냐? 그 여기 보면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이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다. 자, 이 말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력 하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첼렘과 데모터, 형상과 모양, 비슷한 단어를 연거푸어 사용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히브리 문학의 표현법이다. 그런데 이건 뭘 강조한다고요?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력 아래 지음받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력 아래 지음받았단 말은 인간의 성품과 속성이 누구의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독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도록, 왜 인간만이, 특별히 왜 인간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만들었느냐? 이걸 학자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가능한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은 그 영혼의
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하여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그 다음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 형체도, 이 여러분 신체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권위와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꾸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모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여러분 기능, 속성, 성품, 인간의 이 신체 구조까지 어디에 특화되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 교제와 사귐이 가능한 존재로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외부의 모양도 특화되어 있고 성품도 특화되어 있고,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화되어, 그렇게 인간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가 특화된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존재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특화된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걸 이제는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 교제에 특화된 존재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얻은 목표점에 가도록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창조하시고,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이 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천지를, 여러분 땅을 창조하니까 동시에 무엇이 생겼어요? 하늘이. 그렇죠. 빈 공간이 하늘이잖아요. 땅이 딱 있으니까 빈 공간은 다 무엇이에요? 하늘이죠. 예. 그러니까 땅이 창조되면 동시에 하늘은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왜? 텅 빈 공간, 이 우주라는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만드니까 땅과 하늘이 지어진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자, 땅을 만들었을 때 땅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그러니까 땅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구를 이렇게 안 만드셔요. 그냥 저 별들처럼 저렇게 그냥 혼동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창조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예,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중에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래요? 그래도 여러분 이 지구는요 6일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땅을 6일 이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빛을 딱 만드니까 동시에 또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어둠이. 그렇죠. 빛이 없는 것을. 아까 땅을 딱 만드니까 동시에 무엇이 생긴 것처럼, 하늘이 생긴 것처럼 빛을 딱 만드니까 동시에 무엇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뭐라고요? 그렇게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뭡니까? 빛과 어둠입니다. 그렇죠? 빛을 만드니까 첫날에는 이게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그러니까 땅 위의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이 물은 뭐냐면 구름인 것 같아요. 구름. 구름. 그래서 이 구름이 뭉쳐져서 비가 되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늘의 모로, 구름으로. 그러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르게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부르시고, 아까 천지,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죠. 그 둘째 날에는 뭐 한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그렇죠.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이 여러분 이 천에 땅 위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드러나라? 이 말이 뭘 같아요? 여러분, 물은 어떤 쪽으로 흐른다? 여러분, 땅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으라면 물이 모여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 밑에 지각판을 만들어서 그 지각판을 움직여서 산과 이게 솟아오르게 하는, 그러죠? 쭉 산들이 쫙 솟아오르니까 이게 쫙 솟아오르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쭉 몰려가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묻히 드러나라 이 말은 땅 밑에 지각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 땅이 솟아오르도록, 그래서 솟아올라서 여러분 거기 생기고 산이 생기고 평지가 생기고 물 한 곳으로 몰려서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자, 여기까지 보면 보세요. 6일 동안의 창조하는 게,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창조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6일 동안의 창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뭐부터? 빛 만들고, 그렇죠, 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그게 이 지구가 먼저 6일 동안에 있기 전에 먼저 땅을 가장 먼저. 그게 이게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강조입니다. 이게 강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장 먼저, 아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왜 첫 번째 갖다 놨다? 이 강조라고요. 이게 뭘 강조한다고요? 여러분 이 강조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강조는 반드시 뭘 가져오게 돼 있다. 한 가지 질문을 왜 창조했느냐. 그게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창조주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멋진 이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이게 뛰어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예성해 주면서, 예성아 이거 목사님 만들어서 봤거든요. 이 목사님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 질문을 할 거잖아. 뭐라고?
어? 어떻게가 아니고, 그렇지. 왜 만들었냐고. 목사님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와? 이 만들 설명해 줘. 내가 너에게 학교 가면 여기에 따뜻한 물 담으면 안 씻고 딱 들어오고 딱 들으면 딱 물 마실 수 있도록. 그러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걸 항상 어디에 두어서? 앞에 두어서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땅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는 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묻죠. 왜 땅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왜 땅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이래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사람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만든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땅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요. 하나하나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라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일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인 인간이 살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를 만들자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승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예승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예승이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예승이가 좋아하더라. 그렇죠. 방 하나는 막 축구 운동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축구화도 멋진 거 다 해놓고, 막 볼도 막 멋진 거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사람이 살 지구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는요, 가만 그대로 내버려둬.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아까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곤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만들어 놓고 뭐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뭐도 안 만들고 채소도 아무것도 없이 텅텅. 아니, 사람이 살 곳이라고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살 곳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만들고 이대로 버려뒀는지를 여기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5절에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버려둔지. 땅을 갈 누가 없으므로, 사람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들고 이거 강조한 건데 여러분, 이 지구가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아무리 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사람이 살 곳이기 때문에 지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돌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보면요, 땅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강조하는 거다? 이 땅에 살 사람을 강조하는 거고,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이 사람이 살 중요한 땅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없는 이 땅을 돌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2장 4절 6절에 뭘 강조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서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해요? 없지. 사람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주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에 사람이 본질이야. 다른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릇이야, 그릇.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지구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볼 이유가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에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뭐 할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화되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육체에 잘생겼냐 여기에 있지 않고,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 얼마나 친밀함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의미를 둔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 창조의 의도에 이게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친밀함이 되지 않으면 뭐와 같으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교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구보다 못하다,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내가 사람답게 산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 볼 때는 짐승만 못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설명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창세기 2장 4절에 6절,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인간이 살아갈 가장 소중한 지구이기에 이 땅을 우주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만들었다고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의 별과 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어떤 게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이지. 예.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나라는 인간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우주 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조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인간이 살아갈 그렇게 소중한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창조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소중하고 우주의 중심이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이 땅은 가꿀 필요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돌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창조 역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바탕에는 이 창조, 사람을 창조 하나님이 온 창조의 중심에 두신 이 바탕에는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좀 이해가 돼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좀 돼요. 아이고 저거 억지다 저거. 어때요 설명이? 그렇다 싶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제가 좀 더 살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땅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는데, 심지어 이 지구도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볼 필요성을 느꼈다 못 느꼈다? 그대로 버려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분, 이 창조 역사의 중심, 핵심은 누구시다?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얘기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라는 것과 친밀한 교제가 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여러분, 이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절. 자,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17절은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 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명백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집약되어 있고 집중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여러분,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을 얻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돼. 이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계속 사는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으려고 하면 하나를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요? 선악을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여러분 이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없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이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신명기 30장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개를 두었다. 여러분 인류 앞에서는 아담 앞에서도 딱 그의 인생의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거 먹으면 삽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생명과 사망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네가 내 같이 목적대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네가 내 의도대로 영원히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뭘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만다. 죽는다. 이 말은요, 선악과를 절대로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는 날에는 뭘 먹을 수 없다. 생명나무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 요게.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 말은 믿는다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룬 구원을 믿는다 말이잖아요. 먹는다 마신다는 말을 믿는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마치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은 의미다 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네가 나를 생명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데 네가 내가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하면 네가 뭘 먹게 될 거다? 선악을.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모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이 두 열매를 동시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의 길과 세상 길을 동시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이 되겠냐? 만약에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이라면 한 구멍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이 내겠냐? 안 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영원한 생명은 항상 뭘 전제로 한다? 믿음이죠. 영원한 생명은 항상 믿음을.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의 열매는 언제나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나무 과일 따먹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걸 따먹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면 무엇이 따라오게 돼 있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뭘 믿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해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으면 선악과를 안 먹겠죠. 선악과를 안 먹는 그 삶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구나, 이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단 말인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아야 되고서 안 만들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시험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은 따먹지 말고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냐? 그런데 그거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 무지한 소치입니다. 무지한 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악과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 이 선악과의 의미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선악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권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너를 창조주야. 그러든 너는 내 말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내가 의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내가 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창조주라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이거잖아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없이 살아가요. 왜 이러냐? 왜 이 질문이 없느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심부름, 여성에게 심부름,
예성아, 어디 가서 만화 사가와.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갔다 와? 물어보지. 물어보지. 어, 어. 그런데 예성이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물건을 사오라 그래. 그럼 예성이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면 뭐라 했어 이거? 그렇지, 물어보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에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왜 우리를 구원해? 이 문제는 반드시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없느냐? 왜 이 질문을 안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지를, 예수님이 나의 실제 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 된다는 것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따먹지. 알면 따먹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도 보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여러분 신간에서 화요 집회할 때도 이 부분 한번 다뤘어요. 이게 보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구원한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너무나 다른데, 너무나 다르게 살면서 그게 잘못된 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어요? 인생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줄은 몰라요. 이게 모른다. 예전에 요즘도 간식 많이 먹어? 이제 좀 끊어서. 왜 끊어서? 이빨이 아프고. 잠도 오고. 또 병원에 한번 갔지. 그러니까 요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몸이 아프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아는데, 눈에 이게 아무리 정상이 안 나타나 그러면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먹어도 이빨도 안 아프고 몸도, 그러면 계속 먹지.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육신이 잘못된 거는 몸에 아픔, 고통이 오고 눈에 정상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파산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으며 왜 나를 구원한지, 이 질문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물으면 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뭔지 정말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보여야, 요게 보여야 인간이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가장
가치, 가장 주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 되자 비로소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돼요. 바른 인생이 되게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다 속느냐면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여. 여러분, 이거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삶이 다 됐다 생각하거든. 입고 먹고 마신 거 있으면 다 됐다. 그런데 이거는 몇 년 가요? 이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거 몇 년 갈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거 몇 년 할 거예요?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무슨 심판이겠어요? $5 $2 한 탄을 주고 주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세 맞아. 무슨 세 마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을 이 목적으로 주었는데 네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구셈할 거잖아요. 네. 지금 문을 누가 열어놨? 네. 셈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돈 얼마 벌었냐, 얼마나 잘 먹었냐, 그거 묻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내 재능, 내 시간, 내 생명, 내 재물, 이걸 네가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써? 반드시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편한 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편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매년 못 갑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매년 못 갑니다. 완전히 박살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시 이 말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심판이 있다는데 가봐야 되지. 가봐야 알지. 최근에 우리 농속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지옥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신앙서 오래 한 분이 가봐야 알지. 그분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못 믿고 가봐야 알지. 그러죠. 가봐야 알지. 그러면 갔을 때 진짜 천국 지옥이 성경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성경대로 그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잖아요. 진짜 섰을 때 성경대로 진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진짜 그런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가봐야 알지. 좋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진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있으면. 그때 후회할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줬을까요? 미리 알고,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성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지옥을 하나님 보내도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한마디. 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거기 가면 내 인생의 그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주님이 딱 볼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친밀한 교제로. 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같이 간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냈다. 왜 구원했느냐? 너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내가 너희를 구속하셨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두 번째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게 하고,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온 역사 가운데 중심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핵심 가치라는 걸, 만약에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저 짐승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난주 이것은요, 다음 주에 선악과의 두 번째 측면, 이걸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더 선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